제가 그렇게 사모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큰 복은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게 큰 복이에요. 없어도 마음만 평안하면 되고, 아파도 마음만 평안하면 되고, 실패해도 마음만 평안하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두셔야만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살했다는 소리도 들어봤고, 또 많은 지식을 터득해 했던 사람도 자기 삶을 비관해서 생을 끝내버린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그 건강의 축복을 받고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산 사람도 많이 봤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나 건강하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그랬지만은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축복이, 마음의 평강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가장 큰 축복이 자기 만족,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넘치다는 것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기 자신을 최고로 학대하고 고문하고 자기 자신을 잔인하게 짓밟는 것은 만족하지 못한 것,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심령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늘 불안하고 쫓기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이 끊어지고 늘 초조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내게 그런 일들이 닥치느냐?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것에서 결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시작. 자기들이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서 돌아서라.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이 뭡니까? 4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이 3절에 언급되어진 이 모든 것은 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자랑하는 것이 죄며, 교만하는 것이 죄며, 또 서로 비방하는 것이 죄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죄며, 제가 늘 이걸 경험하고 삽니다만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한번 다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한번 마음을 담아 감사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내게 있는 전부보다 이것 하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것보다 이게 받아가지고 오늘 있는 이것을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 가지고, 안 된 것 가지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미 내게 있어야 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다는 거예요. 죄의 후유증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죄의 후유증은 영육 간의 고통이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이 감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또 그대로 봅시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참아내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늘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것,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믿음은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축복은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것에서 자기가 해방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아니하면 자기 사는 날들 동안 평생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꼭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이것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으면서 여기에서 내가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속에서 발견해서 돌아서고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람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사람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 거죠. 내가 늘 불안한 거, 내가 늘 근심하는 것, 고통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오늘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탐심, 이것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내가 근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것은 탐심 때문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 또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이것들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삶이 바로 되어야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한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고쳐주시느냐, 평안하지 못한 삶을 고쳐주시느냐,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을 얻기 위해서 평안의 복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꼭 성공해야 할 게 뭐지요?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말은 믿음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내가 묶인 것, 또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 뭡니까?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야, 나는 왜 이렇게 묶여 있지? 왜 이렇게 나에게는 장애물이 많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일거에 해결해야 하는데,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혼이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는 우리의 삶에서 경영되어지는 어떤 영역도 회복될 수 없으며 성공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자주 듣고 흔히 듣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2025년에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해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므로 건강의 축복도 누리고 가정의 축복도 누리고 자녀들의 축복도 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경영의 축복도 누리고 사업의 축복도 누리고 직장의 복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결정적인 것에 작은 것에 초라한 것에 그 욕심으로 또 육신의 생각으로 이런 것들로 통해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면 유다 나라가 왜 망했느냐? 왜 외양간이 비었느냐? 마구간에 외양간에 왜 송아지가 없느냐? 감람나무에 왜 소출이 없느냐? 왜 포도나무가 결실하지 못하느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로 통해서 하신 말씀이 11조를 왜 도적질해 먹냐? 왜 작은 것을 도적질해 먹냐? 그래서 너희들이 경영하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비어 있는 것이다. 감람나무 너희들이 농사 짓는 것이 열매가 안 맺는 것이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11조 명목으로 11조를 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자기 욕심 때문에 애놀이 되어지고 욕심 때문에 육신이 치중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터놓고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자기 욕심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제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사모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제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전화를 주고받고 연락을 했는데 아마 수십 명은 될 거예요.
수십 명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은 저를 찾아와서 살아보겠다고 치료받고 살아보겠다고 찾아와서 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고. 제가 거기에서 얻은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병든 사람에게 세상의 약이 전부가 아니고 의사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먹는 게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훈계가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식의 길도 열어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어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껏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 믿음이 잘 되어야 한다. 그게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맺어져야 되고 해결되어져야 할 범사가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요, 교회에 와서 목사를 보고 교회에 정착하려고 하면은 그거 1년도 못 가요. 1년이라니 6개월도 못 가죠.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두 번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번 들으면은 듣기 싫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는 3번만 들으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다 졸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한두 번 할 때는 저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저 목사님은 어떻게 은혜스럽게, 한두 번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정신이 초롱초롱해질 수 있지만은 3번 이상 들으면 다 졸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 달 기도하는 게 그렇게 저도 훈련시킵니다만은 주님, 저 사람은 내 설교 3번 이상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죽이 실증이 나겠습니까?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실증이 나면은 듣기 싫으면은 꼭 웅성웅성한 것 같고 라디오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냥 여러 주파수가 혼동이 돼가지고 웅성웅성한 것 같이 꼭 한여름에 졸음이 와서 이게 낮잠을 자는데 파리가 와서 콧구멍이 들어가면은 파리 소리 나는 거 하고 막 짜증만 난 것처럼 그렇게 다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는 그래요. 사람의 관계는. 제가 간증을 안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좀 늦게 했잖아요. 그런데 늦게 했는데 딱 30이 넘어가니까는 무슨 생각이 드냐. 아파트가 보이는데 아파트에 딱 저녁에 불이 써져가지고 가정에서 그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 집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언제 저렇게 마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살까. 그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러던 차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는데 어떤 때에는 우리 마누라가 집에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어디 좀 안 가나? 어디 좀 안 가나? 그냥 나 혼자 좀 있으면 안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어도 한 공간에 있어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실증이 날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과의 그 관계로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은 주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예배도 주 예수의 이름,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수종 들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 사람 목사 보고 한다고 하고 목사의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여요. 내가 왜 목사한테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지? 내가 왜 목사에게 이렇게 종속돼야지? 저는 제 자존심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내가 목사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크게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를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힘입고 나타나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에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은 1년 내내 평생 교회를 다니는 그 날까지 불행하고 굉장히 어디 사기당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내가 빼앗긴 것 같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이 만족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목사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아니고 주 예수의 일이라고 믿고 그 믿음 속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성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2025년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나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다니는 게 아니다. 주 예수의 이름에 붙잡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확실히 믿어지고 그 믿어진 그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 평안은 어떻게 평안을 주시느냐? 행하는 일이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오후 설교에 이것이 가장 중심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말에나 일에나 그랬습니다. 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말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주장할 때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너무 쉬웠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는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내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이 7절 말씀을 세 성경을 언급을 했는데 그 세 성경 가운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세 성경 구절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뭐겠어요? 예? 감사예요. 따라합시다. 감사. 우리에게는 분명히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원망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에게서 듣고 싶고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듣고 싶고, 할렐루야, 감사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해봐요. 그러면은 계속 감사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은 무엇이 감사하냐? 너 지금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하는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이 들어와요. 그때 주님, 전에는 나는 이런 어둠이었는데 이런 것에서 해방시켜 주심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기에서도 강조한 게 뭔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에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와 간구가 되는데 지금 진행이요. 나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만 간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되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은 되어질 것,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하면은 감사하는 너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계속 전개되는 일들로 통해서 불안하고 근심되고 초조하고 답답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밥 먹는 일에는 좀 게을러도 돼. 밥 먹는 일에는 좀 게을러도 되고 잠자는 일에는 좀 게을러도 돼. 그러나 그보다 더 부지런해야 할 것은, 완전히 나를 바꿔서 부지런해야 할 것은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그에게, 간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2025년에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변화되어서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서 평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또 평안을 누리느냐.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평안을 누린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힘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평안은 미워할 때마다, 증오할 때보다 사랑할 때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에게는 미움의 대상도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워할 때는 절대 미워하는 그 사람으로 통해서 내가 평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증오하는 그 사람으로 통해서 평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내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 사람으로 통해서 오는 평안은 어떻게 할 때 평안을 누리느냐면 오히려 내가 사랑할 때, 할렐루야, 사랑할 때. 그래서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5년에는 꼭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사회생활을 하는 그 영역 안에서 정말 미워할 수도 있지만 미워하지 마시고, 증오할 수도 있지만 증오하지 마시고, 사랑하여서 사랑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데, 마지막으로 평안을 누릴 때에 그 어떻게 평안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골로새서 5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5장 2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미안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평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할 때에 맺혀지느냐?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은 없지만 금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 역사요. 그게 시험이고, 이런 것들에서 이겨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이제 마지막 성경을 한 곳 더 읽읍시다.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세 가지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흉년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풍년이 되더라. 아합 왕 시대에 사렙다 과부의 집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굉장히 지금 위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더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복으로 통해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꼭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평안하게 지기 위해서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하여서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